먼저 성경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부부인데요. 에게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넘쳐나가지고 이렇게 성경에까지 써놓고 모든 교회들에게도 알려준 거예요. 편지로. 그 아굴라, 브리스가 아굴라 참 감사하십시오. 너무 좋은 분이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시는 분입니다. 나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라고 편지를까지 썼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분의 이름이 지금까지도 아주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지면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지만 참으로 복음을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많이 힘쓰고 있었던 분인데 이분들이 아마 영적 축복이 또 영역의 축복이 굉장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런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힘써 애쓰고 도울 때 기도할 때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과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 얻는다는 그 복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복음을 어떻게 듣습니까? 말씀으로 듣죠. 그래서 예배 시간과 말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되게 하는 근본 요건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구성원들이 참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사명을 감당할 때에 또 교회가 참 교회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부흥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힘에 이끌려서 붙들려서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 어느 거린의 바이올린 예화가 한 가지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 영국 템즈 강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강변에 산책로가 있어서 사람들이 한 줄씩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어느 노인분인데 거린이 앞에 모자를 내려놓고 바이올린을 켜는 거야. 그런데 줄도 안 됐고 먼지도 쌓여있고 연주 실력도 물론 뭐 좋지 않았겠지만 소리가 엉망진창이 소리가 삑삑 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녔지만 그저 쑥 지나가보고 뭐 별로 그렇게 듣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낯선 남자가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서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 노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산책 나온 거라서 준비한 돈이 없는데 잠시 그 바이올린을 제게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몇 곡 연주해도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 노인은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낯선 남자는 바이올린을 좀 닦고요. 조율을 하고 그리고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연주를 시작하는데 그 전에 그 노인이 켰던 그 바이올린 소리가 아닌 거야. 아주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 그 바이올린 음악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무심코 지나갔던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그 앞에 서서 듣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노인의 모자에는 동전도 쌓이고 지폐도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바이올린 음악을 듣던 군중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 저 사람은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가 아닌가라고 외치는 거야. 파가니니는 당대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알려진 사람인데 실제로 이 파가니니가 있었던 일이에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낡은 바이올린 하나, 그러나 누구의 손에 들려지는가에 따라서 그 바이올린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손에 들려지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돈에 붙들려 있으면 어떻게 되죠? 돈만 보다가 이렇게 여러분 웃긴 얘기로 돈이 좋다 하다가 돈다 하잖아요. 혹은 명예,
혹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에 붙잡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고통받고 괴로워하다가 그냥 인생을 마감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어떨 때는 우리가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괴로워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문제가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손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놓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끝까지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 때 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참으로 그랬던 솔로몬 왕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축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에 성공한 솔로몬입니다. 역대하 1장 6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이상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구절의 말씀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배죠.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나와 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솔로몬이나 신약의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이나 예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땅에서 사람을 찾는데 뭐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 왕도 아마 알았던 것 같죠? 예배에 온전하게 신경을 쓰며 정성을 들이며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솔로몬 왕이 되었습니다. 어느 20대 초반의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주일 예배 때가 되면 항상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다 앉는 자리가 있으세요. 그 청년이 항상 주일 예배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날 어떤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하고서요. 내가 이제 예배 전 10분, 15분 전쯤 가서 회개 기도도 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성령님 충만하게 달라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그리고 결심을 하고 해보자. 그리고 아무런 기대 없이 또 아무런 생각 없이 실천을 합니다. 그런데 한 2,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 청년이 어느 주일인가 뭔가 다른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성가대 찬양, 장로님 기도, 대표 기도, 또 찬송가, 또 담임 목사님 말씀, 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는데 이 주일만큼은 예배 시간 첫 시간부터 담임 목사님 축도가 끝나고 말씀이 끝나고 축도가 끝나고 성령의 이르기까지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야. 이 청년은 옆에 사람 누가 있는지도 의식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와 예배만 있었어요. 그리고 나와 예배 속에 주시는 은혜만이 마음속에 가득 넘쳐났습니다. 이 청년의 예배를 다 끝나고 그 눈물을 남자 청년이니까 좀 부끄러웠는지 눈물을 닦고 이렇게 한 몇 분 더 있다가 사람들 나가고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주일을 드려지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월요일 되면 그 한 주간에 몸이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 청년이 일주일을 지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사모합니다. 주일 예배가 되면 또 그 자리에 가서 10분, 15분 전에 가서 또 기도하고요. 예배를 준비하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또 눈물이 흐르고 또
예배 끝날 때까지 그런 시간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이 청년은 그러면서 예배가 살아있는 거구나. 그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때 은혜를 주시는구나. 똑같은 주일날 똑같은 순서로 진행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이 청년에게 임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계속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인격적으로 응답하셔서 이 청년의 예배를 통해서 그 경험이 놀랍게 바뀌어진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는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예배 속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또 살아있는 예배를 내가 드리고 또 받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분 전에 오셔서 일찍 오셔요. 보면 다 일찍 오시는데 잠시 얘기도 나누시지만 또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시면서 나갈 때에 이 예배 속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 보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제단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 뒤에 구절의 말씀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물은 성령님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요.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또 성령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뒤에 말씀 보면 그 물이 흘러나와서 강으로 흐르고 또 물길이 닿는 곳마다 동물들이 죽어가던 동물들이 살고 식물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살아나는 거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또 강단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또 내 영이 소생케 되어지고 내 힘들고 죽어가는 또한 그런 영혼이 있었다면 새로운 힘을 얻으며 살아나며 놀라운 역사가 또 인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정말 예배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또한 교회와 우리 자신이 축복받는 비결 두 번째는 기도에 성공한 솔로몬입니다. 역대하 1장 7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역대하 1장 7절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 일천번째 예배를 드리며 예배에 정말 열심을 다했던 솔로몬 왕에게 또 그날 밤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돌직구로 솔로몬 왕에게 물어본 겁니다. 너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니?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뭐 둘레둘레 얘기하지 않고 바로 물으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기도하면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라는 것을 바로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 전심으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듯이 또 우리에게도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뿅 아니죠. 물론 보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정말 더 좋은 것은 말씀으로 내게 감동 주시는 거예요.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 중에 찬양 중에 또 삶을 살다가도 말씀이 불현듯 떠올라서 내게 막 감동 주실 때 있고요. 막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 때도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다가도 하나님 하고 부를 때 내 마음의 평화가 막 물밀듯 찾아오고 또 하나님께서 다 나와 함께 있는 것 같다라는 그 경험을 하게 될 때 바로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찬송가를 참 좋아하는데요. 1절만 좀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494. 아멘.
여러분 매일 매 순간마다 또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하십니까?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응답받는 게 목적이죠. 왜 기도해요? 응답받으려고 기도하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또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기도의 큰 목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없이는 응답은 있을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응답을 못 받는 그런 기도했던 제목이 있더라도 그러나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은 그것 자체로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로 족한 줄 믿습니다. 응답 못 받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아니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큰 목적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기도는 응답됩니다. 혹은 기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되잖아요. 좀 늦춰서 응답받기도 하고요. 바로 응답받기도 하고요. 또 더 좋은 곳으로 바꿔서 응답 주시기도 하고요. 안 주시기도 해요. 2살, 3살짜리 갓난아이에게 막 달라고 칼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바꿔서 주시는 거예요. 장난감으로. 그러니까 안 주신 것 같지만 더 좋은 곳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알게 되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목적은 응답도 받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또 가장 큰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재미있는 예화가 한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들으셨나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번쩍번쩍 빛납니다. 보석도 많고 집들도 으리으리하고 황금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습니다. 그럼 거기는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이상하다. 그죠?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눈을 딱 떴는데 컴컴합니다. 어둡습니다. 암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럼 그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가 듣던 거랑 다르니까 예화예요. 네.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삐까뻔쩍한 삶을 인생을 살고 하더라도 그것은 지옥 같은 인생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건강도 어렵고 혹은 문제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면 어떤 인생을 사는 겁니까? 천국 같은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무 역설적이죠. 성경은 역설적이에요. 많은 것들이. 하지만 정말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에 큰 능력이 나타날 줄 믿기 때문에 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지 말아라. 예? 저기 있다. 이 사람에게 있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 있는 것 같아. 물론 보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품고 동행하며 살면 아무리 어려움과 힘든 것 암울하고 문제가 많더라도 내 안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배에서 제 아들이 있고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주무시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폭풍우가 몰아치고 토네이도 같은 그런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제 아들이 너무너무나 겁이 났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이러다 죽겠구나 라고 막 생각하면서 막 얼굴이 사색이 되어지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계시지. 그리고 예수님이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예수님 곤히 주무신 예수님 막 깨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꾸짖으시고 잔잔하라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다. 왜 믿음이 없느냐? 라고 또 꾸짖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얼마나 큰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또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리에는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셨어요. 근데 불안과 염려와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그 죽음의 공포가 예수님은 같은 배에 타고 계신데도 막 밀려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는 내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과 문제와 근심거리와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이 옆에 계신 거고, 계시지만 나는 상관없이 나는 그런 걸 막 경험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깨셔서 말씀하시기를, 왜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왜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항상.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데, 근데 내 근심, 내 걱정, 내 염려로 사실은 살 때가 많아요. 그건 인간인지라 부정 못합니다.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기도하며 예배하며 믿음을 키우고요, 강건하게 하고요, 믿음으로 예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응답받는 거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응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 내용은 이루어지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잘못되는 거예요. 잠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기도응답은 정말 극하게는 사단도 장난칠 수 있는 거예요. 예? 귀신론을 하는 김기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눈앞에 인간의 눈으로 막 당장은 고쳐지지만, 그러나 정말 참되게 고친 것도 아니고요, 참된 영혼이 해결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문제가 아직도 산재해 있고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상관없이 하나님을 먼저 만난다면 그런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먼저 가장 큰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큰 응답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은 난 너를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셔서 물었듯이 나는 너를 만나고 싶다. 구하는 것이 무엇이니?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은 기도를 통하여서 자꾸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자연스럽게 나오죠. 다 나옵니다. 누구나. 그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으면, 더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 하고 눈물 나고요, 더 간절해지잖아요. 더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날 것이고, 부르짖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래서 기도 제목을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것을 표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도 제목이 작든 크든 생기면,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고 싶다고요? 나를 만나고 싶구나. 그렇게 좋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기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만날 뿐만 아니라 기도응답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한 것은 다 판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실 때에,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응답의 역사가 온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물건이든 자꾸 보고 싶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꾸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주신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증거를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를 어떻게 보셨어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입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 이런 기도로 나가면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솔로몬의 그 예배와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나타나셔서 내게 무엇 주랴 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고 축복을 더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교회와 우리 자신이 축복받는 비결 세 번째는 사명에 성공한 솔로몬입니다. 역대하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아멘. 하나님 물으셨을 때에 솔로몬 왕이 그 임금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구한 것은 하나님 제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또 하신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 구하는 솔로몬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많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장 12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명을 감당하고자 또 예배하고 기도했던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셨을 때 하나님 제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저는 아이와 같아서 잘 감당 능력이 부족합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하여서 부와 재물과 명성과 또한 축복과 또 정말 내 이전의 왕과 이후의 왕들이 누리지 못할 그런 축복을 솔로몬 왕이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순서가 그럼 무엇이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뜻도 좋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를 먼저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그 뒤에 응답은, 우리가 간구한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면 1+1 있잖아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을 사야지 1+1 다른 것을 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산다고 주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요. 먼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응답뿐만 아니라 더하여서 솔로몬 왕처럼 더하는 축복이 임하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은혜로 예배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 섬기며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 땅의 축복뿐 아니라 또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신령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같이 또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